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상태가 다 나오네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제 달리 표현하면 이제 복음 사역이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희 이방인이 누구냐면 에베소 성도들이잖아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함께 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이제 이해하려면 일단 1절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13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쭉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한 다음에 13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자, 내가 너희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 있고 주 예수의 신분으로 지금 말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을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그러면 이 중간에 쭉 그 자세히 설명이 되고 13절에 결론이 된 거예요. 그게 왜 영광이냐? 이걸 이제 아마 중간에 쭉 설명이 됐겠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당한 이 환난, 즉 주인의 신분으로서 여기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너의 놀라운 영광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쓰인 그 중요한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의 경륜. 우리가 잘 안 들어보는 단어죠. 경륜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경륜이라는 게 약간 다스림, 통치, 뭐 이런 말이에요. 경륜. 뭐 어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 ESV 성경은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간 청지기와 같이 약간 어떤 청지기와 같이 뭔가를 관리하는 걸로, 관리의 의미로 나와요. 그래서 은혜의 관리 뭐 이런 표현인데, 그 다음에 ASV American Standard Version은 dispensation, 이건 약간 통치나 분배, 섭리 이런 단어로 쓰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NIV는 administration, 이건 이제 경영학과 할 때 administration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은혜의 어떤 다스림, 은혜의 이끄심, 은혜의 섭리, 이런 걸 표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의 경륜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라는 표현을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 또는 하나님의 경륜은 또 어떤 표현으로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표현이 어때요? 2절에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다음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하지 않았냐? 들었을 것이라 내가 기록하지 않았냐?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속 반복하죠. 그죠?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즉 은혜의 경륜, 그걸 바로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풀어쓰고, 그 다음에 4절에 연관성 있게 다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다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합니다.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6절은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8절에 다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은혜의 경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나오죠. 4절에. 그 다음에 6절에도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도 복음이 나오고, 8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언급하고, 9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또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 똑같은 의미인데, 비밀, 그걸 줄여서 이제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10절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이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이제 설명한 거잖아요. 복음을 설명했다고 해도 괜찮고,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그걸 비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앞뒤로 살펴보면 2절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9절에는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가리키는 거니까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에 다시 한번 또 이거 우리 11절을 보면 그 복음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예, 이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너에게 큰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 흐름을 구조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갔는데, 한번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사역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러 지역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방에서 사역을 하면서 얻어진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이제 오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성전에 데려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너희가 더럽혔다, 바울이. 그래서 고소함으로써 그때부터 잡혔어요. 그때부터 잡혀가지고 수년 동안 잡혀서 결국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다시 로마로 이송돼서 로마에서 몇 년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노년에 에베소서를 이제 서신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역을 마지막에 마치고 잠깐 돌아서 헌금 걷어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결국 에베소 사역이 끝나자마자 결국
결론을 내리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왔는데 잡힌 거예요. 그죠? 이 논리 맞죠? 너희 이방을 위하여 내가 갇히게 됐다라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일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죄수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다고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그게 발단이 돼서 자기가 붙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계속 근심했을 거예요.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 대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복음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자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 계속 그게 나오죠. 그죠?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오죠.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굉장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너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의 환난에 대해서 이제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이 요점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시사할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바울 자신도 이것을 이제 환난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계속 말년에 죄수로만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년 이상을 계속 죄수로 있었습니다. 가이사르에서 2년, 로마에서 한 4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5년 이상, 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을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조금 영적 기운이, 활력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약간 분위기가 우울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자신의 그 신세를 노년에 좀 이렇게 한탄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이제 죽기에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죄수의 심령이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고 이렇게 마음이 풍족해서 그 많은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돼요. 복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분명 본인이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죄수로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바울의 이제 성숙함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어요.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로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되게 성숙한 분이에요. 엄청나게 성숙한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 노년에 저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격려가 나올 수 있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 바울에게서도 한번 찾아보면 이유가 뭐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잖아요. 복음이 주는 놀라운 소망과 그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으로 알고 만났다면 사실은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충만한 영광과 은혜는 실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뭐 다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이 아시는 인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 어때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전의 사람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노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죠. 이삭, 야곱 마찬가지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을 만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몇 가지 예만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혈루증으로 12년간 고생한 여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가 12년 동안 이 피가 마르고 손이 말라가지고요, 여러 의원에게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전 재산을 허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가는 중이었냐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르르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위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가면서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행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그 병고침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뚫고 어떻게 하죠? 그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만나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 이게 많이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와 고백했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입니다. 결국은요, 이 성경은 참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한나부터 뭐 생각해보세요. 한나 생각해보세요. 룻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그죠? 모든 성경의 인물들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는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복음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짖어 가지고 그의 딸이 낫게 된 그 은혜,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가장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본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영원한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이전의 성경의 그 많은 얘기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얘기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를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완전한 은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안 들잖아요. 그죠?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는 내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느끼는 그거를 은혜로 생각하죠. 뭐 일이 잘 되고.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지나가면 곧바로 잊어집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내 일이 풀린 것 뿐이에요. 그죠? 그걸 은혜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만약에 그걸 은혜로만 여긴다면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갈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면 아직 복음은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겁니다.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죽는 게 뭔지를 모르고 죽은 후에 무엇을 직면하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계속 왜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계속 얘기할까요?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면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만족하고 그 소망이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게 없다라는 거죠. 본질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나 이 고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이 고난과 환난을 받지만 그건 경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은 잠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나타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그 실제를 진정한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안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일이 잘 풀리는 것도 있고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강건하고 또 범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 3서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범사에 그죠? 강건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나는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면 감사한 거죠. 형통하면 그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그 소망과 비교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이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만난 사실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고 이렇게 복음의 그 진수를 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한 그런 그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떠한 소망을 넘치게 주시는지를 참으로 그걸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요, 약간 그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이미 신앙이 오래되고, 이미 이런 걸 지적으로 알고, 실제로 감정적으로도 맛본 사람도요, 영적 침체가 옵니다. 약간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면 점점 우리 영적 활력과 맛을 잃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희미하게 느끼게 돼요. 잘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늘 뭐 은혜가 넘치고 평안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사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지향하고 있는 뿐이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갈등을 토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 우리는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게 분명한 실제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또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과 같이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은혜의 경륜 속에 자신의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성도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그 소망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자, 우리들이 이제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한번 적용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8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예 6장 몇 절이죠 그게? 8절 아닌가요?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기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4장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이 사실 만만한 삶이 아니잖아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많이 확인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매 맞고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도 쌓이지 않는다는 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지금은 박해를 받고 지금은 주유수의 신분이잖아요. 보통은 이러면 자연인은 힘들어요.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죽어야 돼요. 노년에.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원래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본인이 이미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썼죠.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당해도.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 결코. 그리고 거꾸로 트림 당하고 지금 막 거꾸로 트림 당하고 난리 법석이라도 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확실한 소망을 그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진정으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과연 이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충성되고 얼마나 또 이 세상 학문에도 능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일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많이 탐구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충만한 그 은혜가 이 모든 걸 덮고 남기 때문이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덮고도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에베소서 서신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계속 복음의 그 은혜와 충만함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16절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제와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그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받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삶을 사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죽나. 이걸 위해서 생을 바치는가.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또 우리를 위해서 생을 바치셨는가. 답이 나옵니다. 왜? 가장 놀라운 걸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삶을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돼. 성경에서 계속 누누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외치는 게 뭐예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당당히 우리에게 열렸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그 심장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복음의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위로받지 못하고 굉장히 외롭게 되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은혜와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인의 신분으로 노년을 보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도전하잖아요. 내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개의치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게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런 놀라운 영광이 간 거 아니냐? 자랑스러워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은혜를 맛봤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서신서를 이제 쓸 때, 물론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썼죠. 하지만 디모데 전 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에요. 가장 노년에 쓴 겁니다. 가장 말년에. 그때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리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충만하게 그 남아 있음을 본인의 그 심령을 토로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있잖아요. 남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뭐 일을 하건 어떤 경력의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남는 거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말씀이, 자, 여기로 정리하겠습니다. 7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 3장 6절. 자,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많이 생각하세요. 그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많이 묵상하세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충족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심령이 채워져요. 이 세상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진정한 소망만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영혼이 약하고 연약한가? 이유가 뭘까요? 아직 하늘의 것으로 채용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용을 받으면요, 이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복음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인의 신분으로서도 이렇게 놀라운 권면을 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도. 그죠? 복음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건데, 그것을 더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느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더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나고요.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